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4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발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건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못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날입니다. 이 하루를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신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원래 이 말은 딥소, 한 단어입니다. 목마르다, 갈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주님은 물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잡히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등은 다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을 때 그 피가 온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빵 한 쪽 드시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의 탈수되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십니다. 너무도 힘드셔서 비틀거리며 쓰러지시기까지 했죠. 드디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온 몸이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참 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의 고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좀 참으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나 힘들어 아파 그러면 좀 참아. 다 큰 어른이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애처럼 그러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참 괴로워요. 그런 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래 힘들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도 그랬어. 네 마음을 내가 잘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적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는 아주 작은 일까지 간섭하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괴롭고 돌아와서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앓는 소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아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 아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지 않니? 또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니? 너는 아프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봐. 그러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 너 참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너 너무 속상하겠다.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 너 참 어렵지? 너 힘들지? 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내면서 카운셀링을 받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외롭고 지금 너무나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앓는 소리조차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느 분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예수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처님의 모습이 그에게 의심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면서 돌 속에 있는 저분이 과연 내 아픔을 아실까? 과연 내 외로움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왠지 저분은 내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게 오라 라는 음성이 자꾸 들렸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목말라요. 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위로, 십자가의 주님이 품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이었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냥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만일 그냥 목마르다면 주님은 절망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목마르지만 반드시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겨내실 수 있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은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목마름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힘들어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외치신 음성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계십니까?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다리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울고 감격하기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사라질 연애 감정이 아닌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생각지 못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생수가 마른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는 없어진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목마르신 거예요.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한마디로 목이 마른 곳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부자가 욕심이 많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꽃 가운데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이 있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물방울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데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 천국으로 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이 없는 곳이죠.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어떤 것도 목마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얻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마르고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고 그것을 쌓아두죠. 그런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목마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에 소금물처럼 더욱 짭니다. 롯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운 소돔을 향해서 갔죠. 그러나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기도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마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만족이 있었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며 평안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끊어버리고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시편 42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태리의 어느 부자 상인의 집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다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해서 그 돈을 쓰는 즐거움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술과 춤을 즐겼고 도박을 하면서 돈을 썼고 여인들 가운데에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밤새 열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목마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인생의 주인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못 박히신 괴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는 만족이 항상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바로 예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로 가득한 미국의 이민자로 살면서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한 인생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시고 지옥을 경험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의 은혜,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세상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인생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성금요일을 위해서,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가니 넓은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볼 때 나는 살았습니다. 참다운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뒤돌아서는 그런 롯의 아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목말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여느 예배와 같지 않게 십자가의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받습니다. 감히 죄인이 받습니다. 받고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올바로 결단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가신 길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